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 입다가 대성을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승전을 축하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하며 위협까지 하는 상황에서 입다가 그들을 징벌한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 사사가 되어 이란 사실을 간결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입다를 포함한 압돈까지 이 네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장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사사로서 임무를 수행한 기간이 입다는 고작 6년,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징벌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불과 이번 주 초인가 지난 주말에 이미 본 적이 있으시죠. 네. 기드온이 대승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13만 5천 명을 죽이고 패잔병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그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 그때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갖고 시비를 걸었죠. 너희들이 전쟁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무시하기냐? 너희들 그러면 기드온과 그 온 집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하면서 전쟁에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다른 사람이 성취해놓은 승리에 자기들이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왜들 그러세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길르앗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패잔병의 수장 스엡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두 사람을 당신들이 그 우두머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화 푸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의 화가 풀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8장에서인가 우리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8장인가 10장인가 제가. 그런데요. 오늘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 똑같은 그 지파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똑같은 종류의 시비를 걸립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들의 그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입다에게 몰려가가지고 위협까지 하면서 대들고 싸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취한 승리에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참 이것은 터무니없는 생트집이었습니다. 왜 생트집이었냐면 우선 그들이 한 말을 다시 들어보면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항변하고 위협을 했었죠. 참 업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입다가 2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 불렀지만
너희가 나를 도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을 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승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이놈들 다 죽여야겠다. 좀 봐라. 그런 기드온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에게 올라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만여만 명이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는 기드온 사람을 다 모아서 자기를 위협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들고 싸우자고 덤벼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불사하며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길르앗 사람이 입다와 함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그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독을 했느냐? 너희놈들은 도망자들이고 겁쟁이들이어서 원래 우리 땅에 있다가 너희들이 다 도망가서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도망자요, 겁쟁이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려는 에브라임 패잔병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길르앗 사람이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답하면 그래 네가 아니라니까 발음해봐. 쉽볼렛 해봐. 쉽볼렛 그렇죠. 네, 쉽볼렛.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쉽볼렛 그렇죠. 그럼 다 죽였습니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특정한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부산 쪽에서 전학 온 친구가 응원하러 가자. 응원하러 가. 응원이 뭐냐? 그때 응원하러 가자는 걸 응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을을 어로 발음하는구나.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응원해봐. 그럼 응원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죽였느냐? 42,000명을 죽였어요. 철저한 응징을 당한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특정한 입근육이 발달하여 발음하는 것을 한순간에 억지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 이게 무섭습니다. 어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 발음을 못하고 이쪽은 그렇게 발음을 하느냐. 평생 그 언어에 사용되는 입근육, 혀 근육이 그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 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할 때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에서도 그건 고치질 못하더라고 겁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참 너무 중요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죠. 네. 오늘 10여 명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거 안 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것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왜? 습관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습관을 얻으려면 참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서 경건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습은 쉽지가 않죠. 예.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살 좀 빼야겠다. 근데 며칠 안 가서 그만둬요. 왜? 먹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바른 습관을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고쳐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영 형제한테 내가 물어볼게. 다영이가 지금 몇 살이지? 28, 28년 사는 동안 내가 주인 돼서 산 연수가 얼마나 정도 돼? 24년 살았고, 24년간 몸에 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습관을 지난 4년 고치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참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십볼렛이라고 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해도 그게 자기가 죽는데도 그거 못 고치더라고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소중한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입산, 엘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입다를 뒤이어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희한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는 그가 나를 어떻게 죽였다 쓸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하여 쓴 희한한 얘기가 뭡니까?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 언급밖에 없어요. 지가 새끼들 낳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랬다. 이게 전부입니다. 참 리더가 돼가지고 이런 것밖에 그의 삶에 뒤에 남겨놓은 발자취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것도요,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과 혼혼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년간 사서로 있었다. 죽어서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이 사사 엘론이죠. 엘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 외에 특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사사 압돈 얘기가 나오죠. 압돈. 엘론의 뒤를 이은 사사는 압돈이었습니다. 그는 14명의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게 그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식 새끼들 많이 낳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 노새가 아니잖아요. 노새가 아니고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제네시스 신차 뽑아서 70명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리더가 자기 집 하나 그냥 걷어들여서 자기 집 애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렸다. 참 기가 막힌 얘기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될 건지 태어났다, 먹었다, 죽었다, 끝. 그렇게 될지. 참 우리가 이런 그 사사들의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 사사들 특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입다의 생애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러나 그가 세운 업적을 시기하여 그 업적에 같이 올라타 명예를 누리려고 했던 에브라임 족속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남겨질 한 센텐스가 어떤 센텐스로 기록되어질지를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춰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전진하는, 전폭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